반드시 복되고 온전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고 온전히 반응하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짧게 시작한 한 주도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멋지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개척의 은혜라는 것들을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읽고 있는 본문의 37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는 개척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읽는 43절부터 47절까지는 그 개척의 은혜를 준비하고 그 은혜 앞에 정렬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후반전 것들을 위해서 앞에 부분들을 지금 나눠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앞에 부분들이 잘 우리 안에 정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이 안에 잘 정렬되어져 있을 때 후반부 뒤에 것들은 저절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인지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것들은 풀어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을 길게 계속해서 또다시 반복하면서 조금씩 함께 나누어가고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우리 함께 잘 반응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함께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마리아 산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안경을 쓰고 사셨습니까? 빨간 안경 쓰셨습니까? 누런 안경 쓰셨습니까? 검은 안경 쓰셨습니까? 포란 안경 쓰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허연 안경 쓰셨습니까?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생각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여지면 빨간 생각하고 살아가요. 까맣게 보여지면 온통 까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빨간 안경도 아니고 포란 안경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 승천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과 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잡히신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고, 그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또다시 나타나시지요. 결국 제자들을 다시금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왜 지음받았는지, 너희들이 왜 부름받았는지를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경험한, 아니 성령님을 만난 그 일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돼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했던 거 있지요. 왜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안 죽으시면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질문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안 죽으시면 안 되는 걸까? 여러분 이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생각해보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시는 게 정상이에요. 굳이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사하셔서 다 짊어지셔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제사를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1장부터 그 앞에 복음서의 이야기와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에 딱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기준점이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라는 질문처럼 왜 꼭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을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꼭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지? 십자가에? 그 질문과 똑같이 왜 성령님께서 꼭 오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거다라고 제시해 주었고,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런 결론을 결국은 누릴 수밖에 없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듣지 않았을까요? 죄인이니까? 아니면 교만해서? 아니면 지 고집이 너무 세서?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왜 그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삶이 이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 삶은 이래야 돼. 내가 너희를 지은 이유가 이거고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이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런 결론 앞에 너희들이 설 수밖에 없어라고 그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듣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듣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교만해서? 죄가 많아서? 고집이 세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맞히시는 분은 카페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아주 쉽고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맞춰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서. 요한이. 죄 때문에? 아니에요. 죄 때문에 아니에요. 한나. 아니에요. 그것도 다 맞는,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 걸까? 안고 살아가는 걸까? 네.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거 마시고 이제 끝내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거의 한 80% 정답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서정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80% 답이에요, 다. 네. 뭘까요? 맞춰보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막 보여지는데, 정말 중요한 뭐가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의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은 들려지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시원하게 기르시고 흰머리 하시고서 하얀 옷 입고서 나타나서 제정자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권사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듣죠? 네, 코로나 때문에 내가 기회 못 가고 있어도 갑자기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제정자야 코로나 보고 너는 교회 가야 된다고 예하늘로 갈 거예요. 아드님이 어머니 가면 웃기지 않대 하나님 가라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죠? 왜 안 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 이들이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뭐가 문제였을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들어도 온전히 그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보이는 모습으로 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모습, 자, 봤지? 그리고서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끝없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기적도 일으키시고 표적도 일으키십니다. 그죠? 우리는 똑같아요. 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쁨으로 들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축복으로,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 삶 속에 자, 내가 있지, 봤지? 라고 증명해 주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때는 들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질병이 막 내 몸을 힘들게 하고 내 가정에 우환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다 듣습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다 들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눈에 보여지지 않아서 이들이 회복되지 않는 게 아니구나. 눈에 보여진다고 이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영역인 어느 영역이 아직 회복 안 됐다는 걸 아신 거예요? 이 영의 혼의 영역이, 의식의 체계의 영역이 여전히 죄의 이끌림 속에서 여전히 이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겉모습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상황은 바뀌는데 이 생각의 영역, 이 시선의 영역과 이 모든 가치관과 기준과 마인드의 모든 영역은 여전히 머물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선택한 겁니까? 이들의 의식 체계를 회복시켜야겠구나. 이들의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성령의 임재 안에 이들이 딱 머무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들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절대 안 흔들려요. 죽음도 뛰어넘고 환경과 삶이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이들이 흔들 수 없었고 넘어뜨릴 수 없었고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들이 뭐가 완전히 회복됐으니까요. 생각의 영역과 시선의 영역과 마음의 혼과 영의 영역에 모든 삶의 가치관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은 대로, 부른 대로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도우심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됩니까?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도를 막 그냥 잘하기 위해서요? 뭐 기도를 더 멋지게 하고 막 그냥 뭐를 막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왜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관심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미완성이에요. 필요해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교회 온다고 내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는다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깨닫기는 해요. 지식적으로. 알기는 해요. 네. 근데 여전히 겉으로는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데 내 속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속을,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지으심의 영역으로, 부르심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데 내가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시작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성령님입니다. 고침받으려고 성령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더 믿음생활 힘있게 하려고, 더 능력 있게 하려고 구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가장 먼저는 내가 나다워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생각을 하고 성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아멘. 의식 수준, 의식 체계의 변화, 이게 안 되면은 나머지는 별로 우리에게 의미 없습니다. 언제든지 시한부예요. 시한부. 네, 시한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사랑의 날마다, 믿음의 사랑의 판을 날마다 걷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얼음이 지금은 깨지지 않고 있는 것 뿐인데 언제든지 그 얼음판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랑판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 안 바뀌면은요, 의식 수준 체계가 안 바뀌거든요. 40년, 50년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해도 이게 안 바뀌면은요, 사랑판 믿음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휙 넘어지고, 한순간에 휙 돌아서고, 한순간에 휙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니까요. 네. 그래서 이 의식 체계와 수준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게 어떤 은혜라면 이게 바로 개척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 원래대로 서게 하는 거, 이게 개척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흔드시고, 끊임없이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더하심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더 드러나야 돼. 내가 지금 모습이 더 드러나야 돼. 더 나타나야 돼. 더 흔들려서 그 덮여져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네. 가라지들이, 쭉정이들이 다 걸러져 나가고, 알곡으로 계속 네 안에 알곡이 더 드러나야 되고, 네 생각의 영역의 알곡이 더 드러나야 되고, 네 심령의 알곡의 영역이 더 드러나야 되고, 너의 믿음의 영역의 알곡들이 더 드러나야 돼.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속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계속해서 다른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믿음의 생각과 교회에 대한 생각과 예배에 대한 기준과 신앙에 대한 기준을 계속해서 뭐하고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바르게 반응하고 온전히 반응하며 건강하게 반응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생각의 영역이 바르게 돌아가고, 나의 마음의 영역이 바르게 돌아가고, 나의 언어가 바르게 돌아가고, 교회를 생각하는 시선이 바르게 바뀌어지고, 예배를 생각하는 시선이 바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튕겨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회개의 은혜 나누면서 이 말씀 나눴었죠.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 기능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회개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내 안에 진짜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회개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기준과 가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네.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책망의 말씀, 내 얘기인 것처럼 막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 얘기고, 여러분 각자의 얘기고, 우리 교회의 얘기고,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러고 있으면요, 나는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난 여전히 세상에서 세워진 내 모습을 가지고, 내 형상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 모든 틀 안에서 여전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틀이 깨져야 되는데, 그 틀이 벗겨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 틀 안에서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여전히 내 틀로 더 견고하게 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건 맞아. 근데 나는 그거 깨기 싫어. 왜? 지금 아무 문제 없었어. 나 잘하고 있었어. 그럼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해결을 나누면서 이 말씀 나눴죠. 가능하다고 살 수 있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믿음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요. 네. 대신에 그거는 기억하고 이야기했죠. 날마다 반복된 삶이 계속될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만남의 축이 내리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했다가 또 없으면 하나님 물이 없어요. 왜 물 안 주세요? 나 집에 갈래요. 나 교회 안 다니고 나 예배 안 드리고 안 할래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또 물 주시면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먹고 나면 또 하나님 뭐가 부족하네요. 뭐가 없네요. 이러고 광야에서 맨날 투정 부리고 살다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으로 가겠지. 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가나안인데 거기가 시작점인데 나의 우리의 시작점은 딱 가나안인데 광야는 그냥 과정뿐이었어요. 진짜 믿음의 시작은 가나안 땅부터 요단강을 딱 건넌 순간부터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한 해의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회개의 은혜, 흔드심의 은혜, 더하심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뭘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개척의 은혜를 누리는 그들 가운데 선포해 주세요.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이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며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너희들에게 직분을 내려놓는지, 너희들이 왜 교회 질서 앞에 순응해야 되고 너희들이 왜 교회의 체계와 조직 앞에 시스템 앞에 아름답게 정리해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이 있었죠.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 받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청종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야, 교회는 이런 거야. 아, 예, 교회는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로 이제는 생각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교회의 조직은 이거야. 교회 시스템은 이거야. 우리 교회 부르시면 이거야.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네,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거는 아는데 나는 아직 그게 부족합니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네. 이미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주인인 생각이에요. 네. 내가 주인인 생각.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그 말씀은 아는데 나는 적응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셨다고.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듣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예요. 딱 한 가지 그 이유입니다. 앞서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을 보내셨는지, 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
성령으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오셨는지. 예, 결국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래요.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어요.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아멘. 네,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네. 하나님의 말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여러분, 종교는 선택일까요? 자유일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교는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 네.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교회, 내가 종교는 선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교회와 예배는 선택일까요? 자유일까요? 필수이고 책임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까요? 강요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강제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는 교회는 선택이에요. 예배는 선택입니다. 근데 내가 믿은 순간부터는 교회의 법에 따라가셔야 돼요. 이거는 강제성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는 선택이고 예배는 자유야.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어. 이거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선택이고 자유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미 믿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믿지 않을 때는 믿는 건 자유예요, 여러분들. 네?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믿은 순간부터는 강제예요, 강제.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기 싫어도 무조건 나와야 되고, 예배를 싫어도 무조건 드려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교회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도 선택하고 살고 예배도 선택하고 살고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도 내 맘대로 선택하며 살아갈까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하고 사모님과 그런 얘기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언론이 만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습게 만들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배를 가치 없게 만들었고 우습게 만들었고, 교회 가는 걸, 예배 드리는 걸, 교회라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우습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교회가 뭔지 몰라요. 예배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알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의 많은 시스템과 체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먼저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웃음꼴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기업을 왜 못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규모가 크니까 못 건드리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왜 전 세계가 못 건드립니까? 그 나라가 강원도만 합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 요즘 뉴스 보시죠?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서 자유된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는 마스크 벗고 삽니다. 네. 마스크 벗고 마음껏 생활해요. 네. 그 강원도 땅덩이만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하면 웃기겠지만, 가장 상위 계층의 삶을 살아가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냐고 다. 여러분, 나라가
조직과 체계가 정확하게 체계가 되어 있고 조직이 되어 있고 그 조직과 체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아름답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단체와 그 집단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산주의 정권이 이렇게 오래가는지 아십니까? 왜 사회주의 정권이 이렇게 오래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벗어나면은 가차없이 처벌당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 조직에서, 그 체계에서,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면은 가차없이 내치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이 여지까지 정말로 납득되지 않는 사상과 이념인데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그것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교회의 부르심 앞에 정렬되지 않고 교회의 체계 앞에 어긋나고 있고 교회를 내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예배하고 내 멋대로 교회 다니고 내 멋대로 헌신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되고 우스운 공간이 되어버리며 직분도 우스운 것이 되어버리고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 거고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체계가 다 웃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 마음이니까 내 자유니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믿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 거라고요. 믿은 이상은 더 이상 종교의 자유를 갖다 붙이면 바보 같은 논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표현은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선택이에요. 다 시작점이에요. 그럼 내가 선택했으면은 그 선택에 맞는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하고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아우 그대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그 종교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서 저 말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 말씀 맞으면 먹어도 되고 안 맞으면 버려도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우리는 강제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강제적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싫어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가 딱 그거 한 가지였어요. 사랑. 교회는 사랑이 많어. 사랑. 어허둥둥 내 사랑아. 어서 와라. 이러면서. 이래도 사랑. 이래도 용서. 이래도 이해.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스운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언제든지 내 감정을 드러내도 사랑으로 덮어줘야지만 덮어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어긋남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칼이셨습니다. 칼. 아주 냉정하시고 정확하셨어요. 사랑은 아주 작은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 딱 하나. 그리고 그 사랑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구원받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고요.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제일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 사랑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청종해야 합니다. 아멘.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독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죠? 듣긴 들었어요. 근데 뭐 했다고 했습니까? 온전히 청종하지 않았다. 자기가 재해석했다고요.
적용시키고 갖다 붙이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 죽여. 맞아, 다 죽여야지. 봤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아깝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하나님. 이랬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 다 죽이는데 혹시라도 네가 보기에 좋은 거 있으면은 그건 살려두고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거 하는 행동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싹 죽여. 다 죽여. 남은 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온전히 청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도 더하지 않고 하나도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유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우리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15장 22절 이후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순의 죄와 같고, 사순의 죄가 뭡니까? 점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고 내가 점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네? 점괘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점괘 주신 거예요. 네. 이 점괘 앞에서 내가 여기저기 막 굴려보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게 사술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듣지 않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과 똑같다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딱 죽지 않는 것 뿐이죠. 이미 서서히 죽음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뭘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까 우리 검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1시간, 2시간 얘기를 다 듣고 있죠. 하물며 자면서 수학이 얹어놓고서 얘기해. 나 네 목소리 들으면서 자고 싶어. 얘기 이거 좋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밤새도록 얘기해도 하나도 실증이 안 나고 더 듣고 싶고 더 오래 듣고 싶어.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 말. 잠이 안 와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잠이 오겠죠. 저게 도대체 뭔 얘기야? 목사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더 기뻐하십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이세요. 아멘. 여러분, 선택은 결과를 낳는다고 우리 얘기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나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나 너 사랑한다, 나 너희 사랑한다, 나 너 정말 사랑한다 라고 그 표현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선택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죄입니다. 죄.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목적대로 살고,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다 죄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부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려지니까. 자꾸 내 까만 안경 쓰고 빨간 안경 쓰고 파란 안경 쓰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가려질 수밖에 없지요. 이미 가려졌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역자가 우리 안에서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복 있는 자, 번성케 하는 자, 즉 지으신 부르심이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함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만이고 내가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이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하고 상관없는 영역입니다. 네. 내가 교회 간다고 복 받고 교회 안 간다고 복 안 받고 이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거는 사변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건 결국 뭐 내가 나의 걸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 받는 거하고 복 받는 거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인 걸 포기하고 내가 사람인 걸 포기하고 내가 동역자인 걸 포기하면서 난 지옥 갈래! 하고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 지옥 가도 괜찮아, 나 지옥 갈래!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실적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자녀인 걸 포기하는 것은, 내가 사람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내가 동역자인 것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본향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옥밖에 없겠죠. 거기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천국을 가든지, 본향으로 가든지, 거기 싫으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간다고 복 받고 안 받는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우리가 와야 하며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며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맡겨진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인 걸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고의 문제입니다. 내가 자녀인 걸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냐, 내가 사람인 걸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냐, 내가 동역자인 걸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냐의 문제예요. 결국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지키냐 내가 지옥 가는 것을 선택하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복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니까 나 얼마큼 살아? 이제 안 받아도 먹고 살만 해야 이제. 이러고 사니까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거 안 되면 또 교회 와서 나 먹고 살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거 믿음 생활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내가 자녀답게, 내가 사람답게, 도역자답게 살아가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헌신하고, 맡겨진 것들을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앞에 정렬되어져서 함께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간이 안 나오고 시간을 내서 강제적인 그런 영역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못해야 네가 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때문에, 정말 천재지변 때문에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강제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걸 안 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우스운 옷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화가 나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왜 그걸 알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눠야 될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네. 뭘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해야 되는 거.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여기서는 들려오는데 네. 이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지가 않고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눈이 여전히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줘요. 자꾸 이렇게 똑같이. 들을 때도 이렇게 맞는데 나가면 또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또 반응하고 또 생각돼요. 네.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앞에 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너희들이 듣지 않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지배당하고 끌려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지음답게, 부름답게, 복 있는 자답게, 번성케 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마귀 귀신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뒤에 자꾸 두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여러 가지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때로는 말씀하고 똑같은 레벨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울질 하다가 쏠릴 것 같으면 이렇게 쏠리고 이렇게 쏠리면서 저울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원수들은 저울질 해봐. 맞는데 너 다 적용해봐. 맞으면 따라가서 안 따라 어쩔 수 없잖아. 네가 안 되는 건데 그거. 아니, 어쩔 수 없어. 그건 네 얘기 아니야. 네 말씀 아니야. 다른 사람 얘기야. 이렇게 계속해서 적응하고 반응을 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을 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게 필요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 원수들의 그 속삭임에 그런 뜻한 유혹에 우리의 생각이 출렁출렁되고 우리의 마음이 출렁출렁되면서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울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적용해보고 안 되면 말어 못해 이렇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를 무슨 교주처럼 막 신격화하고 막 절대 잘하고 막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를 막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을 절대로 복종하고 따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다 청정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함께 청정할 때 우리 신덕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아름답게 풀어지고 흘러가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한 믿음의 길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답게 이 땅에서 살아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니까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도 안 돼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결국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목회자가 세워진 거고 하나님 목회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잘할 것 했으면 절대 교회가 없고 목사도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교회 체계도 없고 조직도 없어서 상관없었어요. 그게 안 되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해라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여러 가지 조직과 체계와 시스템을 제시해 주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 예배는 이런 거고 교회의 중요한 건 이런 거야. 교회에 이런 체계가 있는 거고 이런 거 있는 거야.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삶을 누리게 하고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답게 동역자답게 살고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애쓰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맞춰주고 저렇게 맞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내 입맛 안 맞아요, 나는 이거 싫어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주 배우 망답한 거죠, 여러분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는데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애쓰시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반응합시다. 어둠의 유혹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뿌리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청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